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잘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교회 오려고 이제 머리 다 감고 이제 드라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드라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위에도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살짝 위로 말리고 거울을 딱 쳐다봤는데 갑자기 제가 턱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드라이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드라이기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얘가 이렇게 덜렁덜렁 충격을 먹었어요. 야, 이게 뭐 교회도 아닌데 왜 얘가 부흥을 하지? 턱이 배가가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2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 빼야 되겠다. 아침에 좀 충격이었어요. 하필이면 아침에 바나나랑 뭐를 먹고 왔는데 그거 먹고 나서 괜히 먹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삶을, 내 상태가 어떤지를 늘 점검하지 못하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좀 잠을 자야 된다 알면 잠을 잘 텐데, 피곤한데 잠을 자야 되겠다, 피곤함도 모르며 그렇게 살면 병이 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이 쪘구나를 이제 제 눈으로 목도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살 좀 관리해야 되겠다, 조금 빼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95kg, 어느 순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셔요? 문제는 없습니까? 번아웃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 전 세계 직장인 48%가 번아웃을 경험해 봤다. 번아웃은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배터리로 치면 방전. 전 세계 직장인 48%가 경험.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니 지난 25년 기준에 66%가 번아웃을 경험해 봤다. 우리나라 국민의 66%가 번아웃을 경험해 봤다. 특히 18세에서 34세까지 나이 또래에서는요 80%가 번아웃을 경험해 봤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번아웃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이 우리나라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된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번아웃 때문에 힘듦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통계를 보니까 18세에서 34세면 완전히 아이들이잖아요. 34세가 아이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부터 완전히 젊은,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중심에 서 있는 그들이 번아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미래 세대들까지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제가 우리 시대들을 잘 살펴보니까요, 온 시대가 다 번아웃에 지금 그 눌림이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애기들, 너무 불쌍해요. 이 아이들이요 맨날 학원 가고 공부에 지쳐가지고, 뭐 어른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속도가 한 3초면 일어났는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3초가 4초가 되고 4초가 5초가 되고, 이제는 한번 침대에서 일어난 다음에 잠깐 앉아있다 내려와야 되지, 이렇게 일어나면서 침대에서 내려오면 막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그러신가 봐요. 기운 센 천하장사만 계신가 봐요. 하루가 다르게 내 삶이 조금씩 노쇠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것들이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번아웃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80%가 높대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속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80%,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겪어보셨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지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우울증 가운데 있거나. 이게 뭐 금방 지나가면 다행인데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뭐 너무 가볍게 와서 우울증이라고 생각 못한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이 어른들이요 점점 내 몸이 노쇠해지고 조금씩 하루가 다르게 연약해짐을 느낄 때마다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이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장수하는 게 과연 진짜 축복인가? 점점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 우울증 약, 수면제 드시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 수면제는 드실 것 같고, 아니시대요. 난 아니야. 좋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60대 권사님들 보면요, 제가 마음이 짠해요. 60대 70대 권사님들 이제 내가 60년 70년 이제 살았으니 이제 좀 평안히 쉬자, 은퇴도 했고 평안히 쉬자 했는데 누가 와요? 엄마, 아기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아기들을 엄마에게 맡기죠. 그럼 이제 이 어른들이요, 위로는 90대 노모들을 섬기시고요, 밑으로는 자녀들의 아이를 돌봐주면서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면요, 불쌍해 죽겠어요. 권사님 오늘 어디 가세요? 병원이요, 병원. 어디 아프세요? 그럼 어머니요. 병원이요,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우리 손자요. 끊임없이 부모님, 손자 챙기느라 이 65세, 7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해요. 우리나라의 삶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대 50대의 삶은 어떤 줄 아십니까? 40대 50대 이제 아이 낳고 막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맞벌이를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대요. 외벌이로 살기에 너무나도 힘든 게 대한민국이래요. 아이들 학비를 대고 아이들 학원비를 대는 게 너무 크니까 외벌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부들이라고 밖에 나가서 일하기 쉽겠냐고요. 하지만 이 아이들을 키우고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생활 전선에 밀려가고, 아침에 일어나 이 아이를 키우고 또 이 아이를 또 어디 맡기고 어머니께 맡기고 또 직장 나가는 엄마의 마음은 그게 또 쉽겠냐고요. 40대, 30대, 40대, 50대 모두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더 젊은 나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경쟁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일자리 줄지요, 사람들 점점 줄지요. 그냥 취업하는 것도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 경쟁 사회예요. 대학을 들어갔어도요, 저 때까지만 해도 대학 들어가면 놀았거든요. 저만 놀았나요? 그때 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놀아가지고. 우리 때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캠퍼스 낭만 있잖아요. 캠퍼스의 푸른 잔디에 앉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물론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 대학생들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학원 다녀요. 공부하러 다녀요. 왜냐하면 영어 점수 따야죠, 취업해야죠, 스펙 쌓아야죠. 이게 아니면 취업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눌림, 그들의 이 고생스러움, 우리 중고등부는 어떻고요? 유초등부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의 인생도 편안한 인생이 없는, 쉼이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번아웃을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뉴스를 보니까 주식시장에 이제 24시간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열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헤드라인만 봤어요. 그 헤드라인을 본 순간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직장에서 일하고 힘들게 온 분들이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야 될 텐데 밤에도 잠도 못 자겠구만. 안 그렇겠냐고요. 계속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쉴 시간도 없어, 마음의 쉼도 없어. 모든 것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다 보니 우리가 번아웃을 호소하며 살고 있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 보니 우울증이 나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대처를 하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가요, 딱 이 우울증 초기 증상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똑같은 이 본문을 살펴봤는데, 지난주에는 시대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이 시대가 이런 상황이라 지금 그 청년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제가 한 주간 내내요, 엘리사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묵상해 봤어요. 아니, 엘리사가 이랬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입고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제일 처음 한 게 뭡니까? 소금으로 물 근원을 깨끗하게 해준 거였죠. 그때 위로를 조금 얻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사역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베델을 향해 가는 엘리사에게 이 청년들 42명이 나오더니, 성경에는 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청년들이라 그랬죠. 젊은이들 42명이 나오더니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말은 자신의 선배였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승천한 사건을 비꼬면서 이야기했던 거라 이야기했고, 엘리사가 이제 마음 먹고, 야, 내가 이제 사역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도 위로하셨고 능력을 주셨고 내가 이제 시작한다고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몰려오더니 자신을 놀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엘리사는 뭐 했습니까? 그들을 저주했죠. 그리고 저주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암콤 2마리가 나오더니 그 42명의 젊은이들을 다 찢어 죽였다.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제가 일주일 내내 엘리사의 심정으로 이 본문을 살펴봤어요. 엘리사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사역을 막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라고 보내셨잖아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게 하라라고 보냈는데, 오자마자 무슨 결과가 났습니까? 42명의 북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을 찢어 죽이는 그 결과가 난 거예요. 엘리사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백성들, 그것도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보냈는데 가자마자 한 제일 첫 사역이 사람을 죽이는 사역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엘리사가요, 야, 어떻게 사역을 시작할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겪었던 그 번아웃을 엘리사는 시작하자마자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진 엘리사가 원래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고 사마리아에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엘리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말고 하나님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이 해야 될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어디를 들렸다고요? 갈멜산으로 갔다. 제 마음속에 이 갈멜산이 확 와서 꽂혔어요. 왜? 아니, 베델에서 사역했으면 그 다음은 사마리아 가서 그 우상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요, 갈멜산이 어디 붙어 있는데 하고 찾아봤어요. 보여주세요. 저 동그라미 3개가 있죠. 저거는 제가 친 거예요. 엄청나게 잘 쳤죠. 제가 거의 뭐 IT 기업에 일하는 사람 수준으로 컴퓨터를 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3개를 제가 그렸습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가 벳엘이었어요. 그렇죠? 그 위에 동그라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마리아. 갈멜산은 어디 있어요? 맨 꼭대기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이제 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별로예요? 다시 사진을 보시겠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베델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100km. 엘리사가 왜 사마리아 가까운 데 놔두고 베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을까? 제 그 궁금증이 생겼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가 베델에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있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번아웃과 우울감을 가진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갈멜산으로 갔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3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간 이유, 첫 번째, 갈멜산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의 스승 시대 때 아합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웠잖아요. 그때 850대 1로 싸웠단 말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아합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니야, 바알이 참신이야. 그러면 우리하고 한번 결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아합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불을 주는 신이 참신으로 우리 약속을 하고 니네들이 먼저 해봐 하니까 바알 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이요, 그 제사장들이요 와가지고 850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뱅글뱅글 돌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불을 달라고, 바알에게 불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자해까지 했어요. 자기의 몸을 칼로 그으며 피를 보이며 바알에게 기도했던 거죠. 불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어요. 만약 그때 불이 떨어졌으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물을 부어라, 물을. 제단 위에 물을 부어라. 왜? 사람이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는 상태를 만든 거예요. 물을 막 갖다 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 이곳에 불로 임하여 달라.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딱 나타나더니 훅 하고 제단에 불이 옮겨 붙은 거죠. 질문 하나 할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전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을까? 1번, 집에서 게임하고 있었다. 2번, 그때 갔어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못 갔다. 차를 놓쳤다. 3번, 그 무리 가운데 엘리사가 있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그 시대에 사셨어요? 맞아요. 그때 그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중에 엘리사가 거기 끼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850대 1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던 곳이 갈멜산이었어요.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요. 너무 헷갈렸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42명을 죽였어.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사역자로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고, 엘리야라도 있었으면 스승님에게 가서 저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묻기라도 했을 텐데 엘리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의 인생.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기 자신을 회복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번아웃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사람들 다 만나기도 싫고 상처받아서 너무 아프고 할 때 여러분 어디 찾아가십니까? 혹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까? 그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때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갈멜산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이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습관적으로 되어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거나 직장 때문에 못 나오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출장을 갔거나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귀찮아서 TV 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본당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순히 설교 들으러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멜산은요, 회복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기근을 좀 막아달라고 너무 극심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3년 반이니까 이제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것도 없고 거의 아사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요, 어디로 기도하러 올라갔는 줄 아십니까? 갈멜산이었어요. 엘리야가 자기의 사환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혹시 저 끝에 구름이 보이는지 한번 보고 와라. 사환이 갔어요. 막 쳐다봤는데 구름이 없었어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구름 없는데요. 그래?
다시 기도할게. 또 기도하고 또 보내고 7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을 때 7번째 사환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저 끝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이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갈멜산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재하셨던 그 산에서 엘리야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가 그 산에서 응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의 회복은요, 갈멜산, 즉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세상 살아간다고 회복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번아웃이 회복되던가요? 아니에요. 어디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갈멜산은요, 위로의 장소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빈털털이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딱 보자마자 선지자시지 않냐고, 맞다고, 그러면 우리 집에 조그마한 방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내시라고 엘리사에게요, 방과 책상과 뭐 이런 것들을 대접했어요. 수넴 여인도 살기가 어려웠는데, 근데 그 여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녀 없는 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다가 선지자를 그렇게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하나 선물하셨습니다. 아들이 생겼고 아들이 태어났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다. 이 수넴 여인이 뭐 했는 줄 아세요? 119 전화해서 우리 아들 살려내라 그러지 않았고요. 수넴 여인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그 아들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나리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아들을 데리고 그 갈멜산으로 달려갔어요. 왠 줄 아세요? 그 갈멜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갔고 그 아들은 그곳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멜산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의 고통과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모아보면요, 갈멜산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갈멜산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회복이 일어났던 곳. 갈멜산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장소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멜산이 어딘데요? 예배요. 그 갈멜산이 어딘데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요. 갈멜산이 어딘데요? 한 구절 묵상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찌그러진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힘겨움으로 다가오고, 어떤 이들은 우울증으로, 어떤 이들은 번아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성도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본인의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본인의 이제 가족 중 한 분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회복이 된대.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펑펑 울면서 연락이 왔대. 교회까지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분이에요. 온라인으로라도 이것으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다고 그 말씀 앞에 섰다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다고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때문에 힘든 자녀들이나 식구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상황입니까? 딴 데 가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갈멜산이 필요합니다. 그 갈멜산은 어디라고요? 예배고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요, 사마리아로 가서 사역하기 전에 먼저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회복되고 사마리아로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계속 사마리아에 앉아 있지 않으셔요? 계속 사마리아에서 최선을 다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하루에 막 계속 일하고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죠?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멜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에 가서 일한다? 결국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의 갈멜산이 있으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갈멜산이 필요합니다. 100km예요. 100km 가는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금요예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100km를 걸어가는 수고가 필요하다고요.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오셔요? 금요일 저녁에 뭐 하십니까, 여러분? 목장 시간에 어떤 것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나오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100km를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아웃은요, 쉬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번아웃은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배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임했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이 시간에 앉아있다고 드려지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갈증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사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기회입니다. 혹시 이곳에 목사님, 저도 우울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교회 나오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치유가 필요하고 때때로는 무력감이 내 삶에 듭니다. 그런 분 계셔요?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회복되리라 믿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노래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 뭐가 회복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엘리사는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갈멜산으로 갔는데, 하나님이여, 지금 나의 갈멜산이 회복되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 고통스럽고 아픈 시대이지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